조이야, 바울 할아버지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아주 기쁜 목소리로 외쳤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단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뜻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 슬픈 일조차도 옛날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 차가운 무덤에 모셨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 하지만 조이야,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직접 나타나셨어.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똑똑히 본 증인들이란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고 말했어. 옛날 다윗 왕이 지른 시편 노래를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 있단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절대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도 있지.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 죽고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않으셨단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옛날 모세 할아버지가 전해준 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착해질 수 없었어.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 의롭고 깨끗하구나 하고 안아주신단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 옛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비웃거나 안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이야. 이 놀라운 사랑을 꼭 믿어야 한단다. 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그 뜨거운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참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똑똑한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와,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울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성경이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밤낮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라는 지도를 뚫어져라 들여다보기만 할 뿐 그 지도가 가리키는 진짜 목적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도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말이죠. 아, 지도는 엄청 열심히 보면서 정작 목적지에는 안 간다니. 정말 안타까운 비유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성경책을 다 펼치면 오늘 3장 읽어야지 하고 글자만 후루룩 읽고 그냥 덮어버린 적이 참 많거든요. 네. 성경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 책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모음집으로만 대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칙이라는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단단히 가려져 있었던 셈이죠. 결국 그 다친 눈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슬픈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성령님과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성경책을 펼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첫 장부터 무작정 읽기 시작하기보다는 성령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글자만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라고 짧게라도 먼저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아주 훌륭한 습관이 될 겁니다. 지식으로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진짜 성령 읽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슬픈 일조차 옛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악함마저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면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요.
자, 그럼 바울 할아버지의 설교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비밀 하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모세의 법과 살아나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깊은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세가 전해준 법,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법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착해질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직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다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진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울과 비누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흙장난을 하고 놀았어요. 얼굴이랑 손에 까만 진흙이 잔뜩 묻었죠.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죠? 내 얼굴에 더러운 진흙이 잔뜩 묻었네 하고 알게 됩니다. 네, 거울은 우리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바울이 말한 모세의 법이 바로 이 거울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친구를 미워했구나,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묻은 죄라는 얼룩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에 얼굴이 더럽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 유리 거울에다 대고 얼굴을 벅벅 문지르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아무리 거울에 얼굴을 비벼도 진흙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울까지 더 지저분해지겠죠. 거울은 더러운 걸 보여주기만 할 뿐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하니까요. 율법이 가진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울이 얼룩을 불러주듯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없애주거나 우리를 스스로 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울이 아니라 그 더러운 얼룩을 하얗게 씻어내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비누인 거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비누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이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알려주면 우리는 그 거울을 붙잡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비누로 당장 달려가야 하는 거죠. 정말 머리에 쏙 들어오는 명쾌한 비유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비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비누로 깨끗이 씻은 아이에게 하나님은 정말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운 새 옷을 직접 입혀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깨끗한 옷이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얀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의로운 자녀야, 너는 정말 깨끗하구나 하고 꽉 안아주십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거울과 비누의 비유라니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가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100점짜리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100점을 맞아주시고 그 시험지를 제 이름으로 싹 바꿔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그토록 기쁜 목소리로 설교했던 거군요. 바로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부모님 몰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보통은 무서워서 꽁꽁 숨고 싶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엄청 크게 혼내실 것 같고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나무 뒤에 꼭꼭 숨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모른 척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놀라운 설교를 들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법이라는 차가운 거울 앞에만 서 있으면 두렵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아주 든든한 비누가 있으니까요. 잘못을 했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저를 다시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고 달려가 덥석 안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숨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정말 멋진 결심이네요. 잘못을 숨기고 도망가는 아이보다 솔직하게 씻겨달라고 두 팔 벌려 엉엉 울며 달려오는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안아주실까요? 이제 바울의 설교는 아주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나라를 가장 크게 부흥시킨 왕,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바울이 왜 여기서 갑자기 다윗 왕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해도 결국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업적을 남겼지만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 묻혀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몸은 썩어버렸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무덤이 실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군요. 그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차가운 무덤에 갇혀 흙이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옛날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의 예언들을 들려주며 아주 날카로운 비교를 합니다. 다윗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절대 썩지 않으셨다. 다윗조차 이기지 못한 죽음의 힘을 예수님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셨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생명의 왕,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통쾌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도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차가운 돌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진실임을 아주 강하게 못 박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신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먼 우주 어딘가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니 정말 가슴 벅찬 은혜네요. 우리가 믿는 분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왕인데 세상에 무서울 게 대체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 벅찬 확신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의 마지막에서 아주 간곡하고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안 믿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이죠. 이 놀라운 사랑,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절대 비웃거나 의심하지 말고 꼭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울 할아버지의 그 애탄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찌릿찌릿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거울처럼 죄를 보여주는 율법과 우리를 하얗게 씻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비누, 그리고 죽음을 단번에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왕 이야기까지요. 네, 이 깊은 탐험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저 와,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하고 성경책을 덮어버린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도 결국 변화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살아내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실천할 3가지 용기를 내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매일 성경을 펼칠 때 그냥 글자만 후루룩 읽지 않고 성령님,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용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덕분에 깨끗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용기입니다. 내 마음에 죄의 얼룩이 묻었을 때 숨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비누이신 예수님께 저 좀 다시 씻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용기죠. 마지막 3번째는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조용히 알고 있지 않는 증인이 되는 용기입니다. 무덤을 깨고 나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온 동네방네 그 사실을 신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멋진 왕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멋진 3가지 용기네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분명한 다짐들이 생겨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멈추어 서서 방금 나눈 세 가지 용기 중에 내가 오늘부터 꼭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바울의 설교와 우리 마음의 다짐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드렸던 그 기도를 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 안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 탐험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려주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안아주시니 정말 기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왕 예수님을 제 친구들에게도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저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희야, 바울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난리가 났던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지? 기대하며 기다려보자. 아멘.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기도이자 다음 이야기가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는 아름다운 마무리네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회당에 앉아 바울 할아버지의 이 놀라운 설교를 직접 듣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음 주까지 그 가슴 벅찬 상상을 해보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말씀 탐험을 마칩니다.